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원래는 이 말씀을 오전에 하고 그 화목한 가정을 오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추석이라서 그걸 앞으로 했었어요. 사실은 이 체질 개선에 대한 이 설교가 준비하면서도 참 중요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체질을 좀 개선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또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의사들이 보통 이제 체질을 나눌 때 보통 이렇게 한 네 가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름만 알아요. 아마 근데 좀 그런 거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저 같은 사람은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뭐를 이렇게 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건강에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또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지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체질을 점점 개선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도 그러한 어떤 체질 개선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도 그런 어떤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지금의 모습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지금의 모습 갖고 하나님 앞에 간다? 물론 하나님 받아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아직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아직은 더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우면서도 중간중간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다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가지의 단계가 사실은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중생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오셔갖고 성화의 단계,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부활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 과정 모든 과정들이 계속 이어가거든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어서 확실히 확 변해버렸다,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진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 그러면 바로 데려가시겠죠. 에녹처럼. 그렇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거기다 더 둘 필요가 없겠다, 그럼 그냥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지금의 우리의 삶의 과정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좀 이해해야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체질을 개선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상당 기간 오래 지냈어요. 거의 1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총 어쨌든 이런 여러 그 기간을 지나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에 딱 그 접경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 딱 안착했을 때까지가 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다다랐을 때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그 지도자급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씩 그 뽑게 해갖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보내기 전에, 그쵸? 그 시내산에서 바로 그 곳까지 가기 전에 그 인원을 한번 계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인원을 계수했냐면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투가 가능한 사람들을 인원을 계수를 했는데 그 계수된 그
숫자가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요. 1장 46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26장에서 2차 계수고, 이것은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계수입니다. 첫 번째 이 백성을 계수했는데,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듯이 출애굽할 때 인원이 정정만 60만. 근데 정확하게 인원을 셌더니, 그렇죠? 허다한 잡족 다 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남자들 각 지파들을 다 계수해서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전투가 가능한 인원을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원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땅에서 진격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12명을 보내놨더니 40일 동안 정탐하고 올 때에 과일들을 막 짊어매고 오잖아요. 포도송이 뭐 이런 거는 막 꿰 갖고,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매 갖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포도가 한 송이냐? 그러진 않을 거고, 그 포도송이가 아주 풍성하게 달린 가지를 아마 잘라왔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런 과일들을 다 갖고 오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고가 뭐냐?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그곳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막 대단해서 우리가 가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백성들한테 하니까 백성들이 그때에 이제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안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나온 것을, 애굽을 떠나 나온 것을, 홍해를 걷는 것을,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을 다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나서서 얘기하죠. 아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주시면 능히 나가서 이길 거야. 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아론을 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하게 진노하셔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너로 인하여 새 민족을 잃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갖다 놓고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좀 참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용서하겠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용서는 하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죄의 값은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용서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죄를 아무것도 기억 안 하시고 깨끗이 기억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 그냥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것을 용서하신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속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 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용서할게,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없애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대신해서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용서 그러면 모든 거 다 용서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깨끗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누가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는 받았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용서라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그래? 그러면 용서하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불평했던 광야에 나왔던 이 애굽에서 이 쩌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소멸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소멸의 기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앞뒤로 나옵니다. 어떤 얘기예요? 금방 읽었던 본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그리고 뒤에 가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그 하나님 앞에 반영했던 만 20세 이상의 지금 이 어른들이 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때에 너희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방황하고 거기서 40년을 보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은 누가 받아요? 여기 있는 그 사람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 그러니까 광야에서 소멸되는 그 죄에 대한 값은 그 반역했던 그들이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후대의 세대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지고 똑같이 거기서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역도 안 했고 그들은 불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그 고난을 당합니다. 방황을 해요. 근데 왜 방황을 같이 합니까? 그 애굽에서의 가졌던 우상의 습관, 애굽에서 가졌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억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는 뭐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불평하던 그 모든 기억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다 하나하나 다 광야에서 소멸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의 숫자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수를 하게 되면 이 광야 40년을 지났으니까 상당히 인원이 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산력이 막 좋았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핍박하고 막 남자애들 그 갈 때 해갖고 저 나일강에 막 보내버리고 해도 그 숫자가 가마지 않고 계속 불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으로 이주할 때 처음 야곱이 그 자손들을 다 끌고 왔을 때 요셉의 자손까지 다 합쳐서 75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이 이주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75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430년 만에 몇 명을 만들었어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아이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적어도 100만 명에서 좀 더 치면 한 150만까지도 볼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인원으로 느는데 430년이 걸렸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으니까 그만큼이 됐죠. 근데 이건 엄청난 숫자에 이게 부러진 겁니다. 왜요? 그 애굽이란 타국의 동네에서 그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면서 75명의 인원이 장정만 60만 어쨌든 다 합쳐서 150만 가까이의 인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한 정말 불가능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만큼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치 그 안에 딱 이게 보호의 이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번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번성하게 만드신, 그렇죠? 번성하게 만드신 기간이 430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이 아무리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을 보호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늘어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때는 애기도 많이 날 때잖아요. 한 집에서 한 4명 낳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배가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명을 낳아도 1.5배는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애굽의 세대들이, 광야의 세대를 남긴 애굽의 세대들이 거기서 다 소멸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2차 다시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계수를 한 겁니다. 계수를 했을 때 인원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읽었던 대로 그 60만 1,730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원을 똑같이 계수를 했더니 여기서는 이제 레위 지파의 인원은 뺍니다. 왜냐하면 전투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도 분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인원은 처음에도 두 번째도 다 뺐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파의 그 숫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숫자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820명이 감소합니다.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820명 정도야 뭐 증감에 큰 차이가 아닌데,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이 광야에 처음 나왔던 6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큰 감소 없이 비슷한 숫자로 만들어낸 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을 동안에, 그뿐만 아니라 그 나이 때 있는 모든 여자들 다 같이 포함이거든요. 성년은 다 포함이니까. 이들이 다 죽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나오기 전에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합쳐져서 다시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체질 개선. 그래서 그 개선의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보내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각 지파의 숫자도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조금 감소하거나 아니면 거의 다 증가했습니다. 몇천 명씩 증가했고 또 한 2만 명 막 증가한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지파, 시므온 지파가 절반도 넘게 감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감소를 하느냐?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그 59,300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지파였어요. 숫자적으로. 그랬는데 2차 계수, 자 40년이 지나서 2차 계수할 때는 민수기 26장 14절에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000명, 2,2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도 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냥 37,1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40년 동안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체질을 개선하시면서 그 이전에 그 모든 백성들은 다 그래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아니 오히려 조금씩 다 증가하면서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숫자를 맞춰갔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당장 37,1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광야의 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의 세대가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세대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쭉 간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중간에 낙오하는 이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 이 시므온은 대표적인 낙오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파의 거의 절반으로 숫자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땅을 분배받고도 시므온 지파는 점점 쇠락해서 가장 먼저 역사상에서 사라진 그러한 어떤 지파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 이제 시딤 지역을 지날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을 지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 앞서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거든요.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가 가서 저주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니까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다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그만하시라고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끝났어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모압의 그 바알부를 섬기는 그 여인들이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바알부를 섬기는 그 의식에 그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니까 그들이 옳다구나 하고 거기를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의식 속에서는 성적인 문란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 가운데에 이 여사제들, 거기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이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꾀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 발람이 가르쳐 준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진격하여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가운데 발람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지혜를 내었던 그 발람의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하심으로 저주도 못했던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오던 그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연병을 일으킵니다. 연병이 무슨 병이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알부를 섬기는 데에 그 우상을 섬기는 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셔요. 그때의 그 대표적인 그때의 그 지도자급에 있었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것을 그냥 대표적으로 앞에 나가서 선동해서 끌고 갔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여러 지휘관 중에 하나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각이 됐고 이러한 막 시끄러운 중에서도 모압 여자를 데리고 같이 자기 그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즉시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자세하게 뒤로 나오진 않지만 연병은 거기서 끝났고 또 이와 관계된 그런 어떤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 처형을 당할 때 또 그 연병 가운데 많은 질병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그 이후에도 그 인원들이 감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애굽에서부터 온 세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얼마 남지 않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의 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37,000명이 넘는 사람이 37,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감소되는 일이. 그러면 그 감소되는 거라서 그러면 숫자가 한 37,000명 이상이 전체적으로 감소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숫자를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채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되고 내가 받을 복을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차 계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3절에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뭐예요? 그 숫자대로.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지파대로 그 숫자대로 그 사람의 인원대로 땅을 분배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 40년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에 주어지는 상이 틀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다 복받는 것 같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이 광야의 세대들이 저 애굽에서 어리었던 자녀들의 모습들이 또 광야에 태어난 그 세대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지내왔어요. 그 어머니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낙오하는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은 그 낙오되어짐으로 그 숫자가 감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는 땅에서도 다른 지파들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인가에서, 제가 전설의 고향 기억을 많이 나는데 그런 기억이 하나 납니다. 어떤 집에 이제 그 옛날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타지에 가서 그 집에서 이렇게 머슴살이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일꾼으로. 그래서 몇 년 일해서 그 세경 받은 거 가지고 집에 가서 뭐 소도 사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두 사람이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머슴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세경 같은 건 잘 받았죠.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가 새끼가 좀 필요하니까, 새끼줄이 좀 필요하니까, 자, 새끼줄을 마지막으로 좀 꽈라. 그리고 그 밤에 이 볏짚을 한 단씩을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거 뭐야, 가는 날까지 일 시켜, 이 자린고비야, 그러면서 아주 두껍게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꽈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아주 많이 준 건 아니었는지 어쨌든 뭐 한 요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주인님 위해서, 우리 그 어르신 위해서 내가 좀 마지막으로 더 일을 잘하고 가야지 해서 새끼줄을 얇게 필요한 것으로 잘해서 한 다발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짐을 싸고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돈 상자를, 그 엽전 상자를 딱 들고 오더니 큰 상자를 딱 갖다 내려놓고는 딱 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엽전이 가득한 겁니다. 너희 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이제까지 노력한 거 감사해서 내가 추가로 보너스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들이 그 꽈놓은 그 새끼에다가 이 엽전을 꿰어서 그리고 가져가라. 여기 마음껏 꿰어서 이거 다 꿰는 대로 네 거다 하고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새끼를 본 사람 너무 두꺼우니까 구멍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꼬아 넣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정말 한 다발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놓으니까 꿰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상자 다 비울 때까지 그걸 다 채워서 그리고 가져갔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똑같이 잘해오다가, 그것을 잘해오다가, 그래서 한 사람은 정말 나머지 그 지파들은 정말 잘 개선되고 그 체질이 개선돼서 더 이상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끌어 갈 때에, 자, 처음에는 막 같이 막 점령을 했어요. 여리고 같이 점령하고 아이성 같이 점령하고 막 점령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야, 니네 분배한 땅 있지? 가서 니네들이 점령해. 그리고 각 지파를 다 보내버려요. 자, 전투를 하는데 숫자가 많이 가야지 이기는데 이렇게 쪼개서 보냈는데도요, 그 땅들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뭐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주신 땅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지만 바로 이때, 그렇죠? 이 안악 자손들이 처음 처음 그 정탐꾼이 갔을 그때 그 엄청난 그 거인들이 있는 그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뒤에 그 노장 한 85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정도의 나이가 되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그 전투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이 거기만 걸리지 마라,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거인들이 있는 그 안악자손이 있는 그 땅만 걸리지 마라 했을 텐데, 오히려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청을 하고 그 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어요. 그런데 시므온 같은 그러한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40년 맞춰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도 가장 적은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다라는 거죠. 체질 개선이라는 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애굽의 모습,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내가 유지하면서 그 땅을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본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 버릴 거 다 버려버리셔요. 과거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 다 내려놓고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더 이상은 어둠에 속한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 때에 결코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그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과거에 가졌던 습관들, 과거에 가졌던 모든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술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술 먹으면 지옥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으면 지옥 안 가?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돈 안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싫어. 아이고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그러고 막 갖다 막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야지 자녀들 위해서 먹을 것도 사주고 집에 쌀도 사다 놓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에 빠져서 돈 때문에 모든 악의 시작이 돈에서부터 시작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술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방탕이 시작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술 먹는다고 누가 교인들이 술 먹었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전통을 중요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죠. 우리나라 그 처음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면부터 내려온 전통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고 담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 있던 술 문화, 그러한 모습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렇죠? 다 양반 문화들만 있어갖고 여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밭일하고 막 그러면 남자들은 그 곤방대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저기 앉아갖고 에헴 하고 놀고 있고 낮에부터 술 마시고 이런 문화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선교사들이 이것을 계몽하려면 이 땅에 술을 없애야 된다 해갖고 술을 먹지 말라고 그게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야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오거나 그러면 술 안 먹고 이 담배 안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그냥 목회자들도 하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타락의 방탕의 시작이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끊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정말 어려우면 집에서 혼자 하세요. 그러면 되지. 문 닫아놓고. 술병 하나 갖고 들어가서 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못 보게 문 꽉 잠가놓고 부인도 모르게 몰래 홀짝홀짝 드신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요즘엔 담배도 집에다 걸리면 또 안 되니까 저희 산에 가면 산불 낼래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배 타고 나가서 저 물 한가운데 가서 몰래 혼자 피시면 괜찮아요. 그거 갖고 절대 지옥 간다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래? 그렇게 하지 않게. 초신자들이 난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했는데 집사님들이 불러다가 그래 환영할 테니까 우리 가서 한잔 먹읍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방탕의 시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랬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 제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뭐 술 먹었다고 제가 지옥 간다 그러면 제가 이단이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대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서 이러한 어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이 방탕의 문화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에 충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내가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그때는 내가 당연하게 세상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제가 이렇게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뭐 도박도 못 끊고 이러고 사나요? 그게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구원을 이끌어 주시지만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맡기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딱 끊어버리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예. 그렇죠. 저는 뭐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 저는 그 화투죠, 화투. 예. 제가 미나토는 잘 모르는데 고스톱은 정말 잘 칩니다. 예. 제가 고스톱으로는 웬만한 판에서 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잘 쳐요. 왜냐? 어려서부터 우리 친척들이 모이면 예배 드리고 나면 돌아 앉아갖고 다 고스톱 치고 계시니까, 예. 왜 그렇게 고스톱을 좋아하셨는지. 밤새 치시는데 결국에는 따지도 않고 다 서로 나눠주고 끝날 거면서 뭐 그렇게 매달려서 하는지. 예. 그런데 이제 맨날 그렇게 모여서 하니까, 예,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옆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저쪽에서 치고 우리는 저쪽 작은 방에 가갖고 이제 같이 사촌끼리 모여서 또 치고. 그래서 제가 고스톱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 그렇다고 뭐 그걸로 무슨 꾼도 아니고. 근데 제가, 예, 어쨌든 뭐 은혜 받고 제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자체의 놀이 무도로 같이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어디 화투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어디 놀러 가면 그 외할머니한테 막 같이 치자고, 외할머니도 잘 모르시는데 어디서 하여튼 배워갖고 그거를 하겠다고 하나씩 사갖고 놓고 해갖고 굴러다녀요. 그래서 제가 장롱 맞출 때 하나씩 꺼내서 내가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서 뭐 그거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싫어지더라고요. 아,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재밌게 하고 사촌들, 그렇다고 남하고는 잘 안 쳐요. 그러니까 사촌들하고만 쳤는데 그나마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틀리긴 틀려.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고.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 것에 재미가 없어요. 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러한 세상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막 그 기쁨을 얻어야 되니까 술에 막 그 기쁨을 찾고 담배로 위안을 찾고, 그리고 뭐 그 도박이나 이런 것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도박이요, 순간순간 이 오는 희열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온대요. 그래서 도박을 하면 잠도 안 오고, 도박을 하면 앉은 자리에서 피곤한지도 모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계속 이 머리 안에서 그런 어떤 이 정신을 맑게 하고 막 그 기쁨을 주는 그러한 물질들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뭐 도파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계속 분비가 되면서 계속 거기서, 그게 바로 중독을 일으키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중독이 되면 그거 끊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나 도박 끊을래 하고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 사이에다 껴놓고 화투를 치더라고.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습관 다 끊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내가 기쁨을 얻고 산다니까요. 그러나 그 신앙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개선이 되지 않고 체질이 변화되지 않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못 얻고 교회로부터 기쁨을 못 얻으니까 과거에 버렸던 습관들을 자꾸 찾고, 도박을 찾고,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세상의 유의 문화를 찾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도 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담함이 생겨서 계속 그런 걸 유지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얘기했죠. 술로 인해서 지옥 안 간다고. 근데 그게 시작이 되면 하나를 타협하고 또 하나를 타협하고 또 하나를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시므온 지파, 이 시므리와 시므온 지파처럼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들 다 번성할 동안에, 다른 지파들 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채워지는 동안에 그 지파는 낙오되고 쇠락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찬송가 436장 2절 가사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은혜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고 나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화를 맛보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찬송이요, 기도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냐? 이 찬송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완전 개선되어져서 과거의 옛사람의 내 모습이 더 이상은 내 모습이 아닌, 그렇죠? 이제 지금의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단적인 예로 제가 어려서 살던 집은 그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재래식 화장실이라 가보면 뭐예요? 널빤지, 여기도 다 옛날에 그랬을걸요? 널빤지 이게 2개 놓고 이렇게 있는 뭐 그런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더럽습니다. 그것도 이제 새 집을 사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이라서 막 여기저기 막 묻혀도 있고, 그렇죠? 또 옛날에 뭐 휴지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 막 이렇게 해서 쓰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되게 못 사셨나 봐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삶이 변화되고 하면서 이제 화장지를 쓰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변기를 쓰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어느 날 저 한강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갔는데 지금은 되게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좀 더러웠을 때 딱 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자변기는 자변기고 깨끗하다고 나름대로는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막 튀어 있고 하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볼일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꾹꾹 참고 제가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뭐예요? 삶이 달라지니까 이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더러운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던 많은 죄악의 것들을 이젠 더러운 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더러운 줄 알고 이거를 제거시킨다니까요. 술과 담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욕심의 마음, 거짓말했던 것들, 사기쳤던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었던 모든 것들, 내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 이제는 더러운 줄 알고 다 버려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다 변화되어서 주님 부르실 그때가 되었을 때는 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좀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러한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멩이같이 그저 보잘것없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 이전에 좋던 많은 것들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서 찬송과 기도로 감사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